이제 지난주에 그 시편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이제 다윗의 시편을,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걸 잘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했는데, 짧게 한 문장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자 했는데 좀 어땠어요? 예배당 나가는 순간 까먹고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맞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제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매일 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계속 묵상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사실 저는 한 주간 되게 힘들었어요. 반응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방청객 모드로 여러분이 해주면은 정말 좋아요. 왜요? 막 이러고 제가 뭐 슬픈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아요. 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그 예를 들었잖아요. 군대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네,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반강제적으로 매일매일 연구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상 그냥 대충 이제 본문 쓱 보고 이거 아는 거다 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살펴보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이 노래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요즘 난리죠. 근데 이게 그 보컬 부른 그분의 목소리가 너무 청량해가지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딴짓 하다가 좀 잠깐만 정신을 놔두면은 롤리롤리롤리 하고 잠깐 이제 좀 쉬었다가 유튜브 하나만 보고 이제 딴 거 하자 하면은 그거 뮤직비디오 또 보고 있고, 하루에 막 3번 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롤린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제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롤링 인 더 딥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에 빠진다 막 이런 거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껴맞추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저도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하면서 매 순간 모든 나의 삶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 계속 이걸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지만 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못하고 있고 그걸 소원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매일 성경 이제 토요일부터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17장 뒷부분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18장 들어갔는데, 오늘 이야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맨 처음에 언급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수께끼처럼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면 끝나요, 오늘 설교는. 그렇죠?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설교를 이제 계속 꾸준히 듣고, 제가 또 이제 뭐 매일 성경 묵상하는 거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걸 계속 꾸준히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하루에 매일 성경 분량씩만이라도 이제 그거 읽으려면 한 뭐 17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눈으로 빨리 읽는 사람은. 그렇죠? 그걸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 최소한 국어 실력은 보장합니다. 제가 진짜예요. 나는 여러 과목 중에 국어가 제일 싫고 제일 어렵다 하는 친구 있어요? 몇 명 있네. 몇 명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죠.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고 뭐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능력이 상승해야지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이해하는 깊이도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몇 명이 나오죠? 비유 속의 등장인물? 한 명? 두 명 나오죠. 두 명. 자, 먼저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한 재판장. 근데 수식어가 어마무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합니다. 자, 재판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반대, 이제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이제 민주 사회에서는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고등학교 가면 배우죠. 삼권 분립 정말 배웠지? 중학교 때 배워? 어휴, 똑똑하네. 삼권 분립. 그래서 뭐 투표로 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이제 법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 법관들도 있고 뭐 이렇게 권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 하면은 아주 높은 사람이지만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왕이 법도 정하고 판결도 하고, 그렇죠? 명령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인데, 정반대에 가장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누가 나와요? 과부가 나와요. 과부. 이제 이 당시에 여자는 진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힘도 없고 이제 불쌍한 처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사회였죠. 이제 그런 과부가 이제 그 재판장한테 자주 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계속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들은 채 만 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뭐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뭐 무시하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안 무서워해, 사람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면은 이게 그냥, 이게 이 비유의 제목이 뭐 보통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나쁜 재판장이구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찐 악역이에요. 그래서 악역 중에서도 막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눈치 보고 막 나쁜 일이,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무서워하고 막 이걸 또 어떻게 나쁜 방식으로 해결할까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뭐 자기한테 뭐 덤비고 욕하고 그래도 그냥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뭐 여러분 뭐 1인 시위하고 막 이런 모습 뉴스에서 막 가끔 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법으로 뭐 싸울 수도 없고 뭐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피켓 하나 들고 서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자기를 막 욕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뭐 어쩌라고, 네가 나 욕해서 어쩔 건데,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야 그냥 저 어떻게 처리해, 치워버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귀찮아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이제 지금 이 과부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릴 거 아니야. 와, 저 판결을 제대로 안 해줬대, 저 너무 불쌍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아주 거꾸로 돌아가는구만,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걱정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 모여가지고 나 욕하고 해봤자 뭐 어쩔 건데, 니네들이 하찮은 것들이, 막 이런 사람인데 계속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막 문 앞에 서가지고 막 1인 시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귀찮고 자기한테 좀 그게 힘든 거야, 그거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줘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을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공의로운 재판관, 의로운 재판관, 좋은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허허 그러면서 이제 좋게 넘어가는 재판관이 좋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유치부 예배도 이제 인도를 하는데, 유치부 예배 찬양 가사를 제가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하하하하하 이건데 허허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유치부 애들이 다 허허허허 막 이러면서 율동을 했는데, 그냥 재판관이 허허 웃으면서 뭐
그걸 잘못할 수도 있지. 그냥 뭐 반성문 좀 쓰고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불의한 재판관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저를 때렸다고요. 막 이 사람이 제 걸 훔쳐갔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도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고. 왜 이제 공의로운 재판관, 좋은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 법대로 딱딱 판결을 하는 거죠. 아무리 안쓰러워도 잘못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래서 이제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알아요? 천종호 판사님? 네, 이제 인터넷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안 돼, 돌아가. 이 판사님 알아요? 소년 법정에 서가지고 막 애들 괴롭히고 막 학폭 일으키고 한 애들 이제 판결하는 판사님인데, 막 뭐 질질 짜고 이래도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하고 이제 소년원 보내고 이런 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나는 판사가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분처럼 돼야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되 그렇게 하고 그냥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사라져,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도우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게 다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제 억울한 과부가 이제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야 들어줘, 야 저 빨리 해결해줘,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끝.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이 과부가 이제 1인 시위하고 막 피켓 들고 막 각성하라 막 외치고 막 계속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들어줬구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켓을 제작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은 각성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반응이 없어. 여기 보면은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물며죠.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고 과부가 나다라고 이제 연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그냥 무시당하는 하찮은 과부가 아니라 이 재판장이신 왕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한번 몇 주 전에 들어본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그 내용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 안드로메다로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퀴즈를 하나 내줄게요. 이것도 맞추면은 제가 딱 메모해놨다가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한 말일지 알겠는 사람 손 번쩍 들어요.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생즉사 사즉생. 그렇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볼래요? 누가복음 17장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이 외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퀴즈. 영민이 어쨌든 맞췄으니까 이따가 보내줄게. 자, 두 번째 퀴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영민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아까 주기로 한 기프티콘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누가복음 19장 21절 말씀 하면은 여러분 아마 아멘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걸 의도했지만 이거 의도대로 될까 했는데 오늘 역시 영민이가 너무 고맙네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그 나의 노력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내 길을 열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은 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너 기도 점수 내가 100점 채우면은 너 지금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있지? 그거 달라고? 100점 채워 내가 들어줄게. 근데 자 이제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1시간에 10점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간절하게 이렇게 했을 때 10점 이제 매겨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충 이제 중얼중얼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를 안 했을 때는 한 5점 정도로 이제 채점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5점 정도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근데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오니까 가산점이 좀 있긴 한데 꾸벅꾸벅 졸다가 졸다 기도한다 이러면은 이제 한 2점밖에 못 주고요. 네,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롤링 막 떠올리고 막 잡생각한다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합니다. 이제 시작. 한번 해보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한 98점 이렇게 채웠을 때 아씨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제 하고 기도를 딱 놔. 그러면 아깝습니다. 98점. 2점만 더 하면 되는데 이제 기도 응답 없습니다. 이러는 분으로 이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니까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하면 응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때야겠어요? 이렇게 막 갑옷을 입듯이 막 편한 옷을 딱 입고 오래 서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피켓을 딱 만들어서 뭐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고 막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막 이런 태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중1 친구들 말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 부분을 이미 한번 배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마 지난번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거 그냥 읽으면서 이제 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고 뭐가 중요한 핵심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이제 찾으라. 이게 이제 마치 꽉 닫혀가지고 아주 악랄한 악덕 업주의 사무실 문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계속 꾸준히 막 두드리고 귀찮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야, 너를 사랑하시는 니네 아버지 계신 그 방문 두드려. 그러면 당연히 열어주시고 당연히 야, 와, 왜 무슨 일인데 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 이야기와 방금 읽은 11장의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은 이제 좀 맥락이 다르고 좀 흐름이 달라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읽은 비유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뭐 이런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이제 권면, 초대, 사랑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인데 왜 어렵냐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붙드는 거. 근데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돼요. 주로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뭐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던데? 이렇게 낙심하게 되거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 이렇게 이제 상처 있고 낙심하게 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제일 경계하는 측면은 뭐 나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별로 한 적 없는데 잘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음에서 떠나서 낙심하는 자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은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너희 낙심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한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세요? 큰일 났네. 아멘 안 하면 지옥 간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아멘 한 사람만 같이 갑시다. 자,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뭐 천국 간다 이건 농담이고, 이걸 믿어야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사줄 테니까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자 그래봤자 여러분 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해도 의미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확신, 그 믿음, 기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붙들게 될 거고 기도하게 될 거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대신 해야 돼요. 안 하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를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이제 중학교 가고 뭐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3년째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계속 수업을 듣고 뭐 숙제도 뭐 나오고 뭘 하죠. 학교 다니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스스로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공부를 결국 해야 돼요. 이걸 제가 몸소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이제 예전에 들춰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장래 희망, 요즘도 졸업 사진에 뭐 자기 장래 희망 이렇게 적어놓나요? 잘 없죠? 자기 사진 밑에 자기 이름하고 그 밑에 가로치고 장래 희망을 다 쭉 적어놔요. 근데 저의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장래 희망 뭐가 적혀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저희 사촌 누나는 오락실 주인을 이게 적어놓기도 했었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딱 두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와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법관. 법관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예, 법관, 지금도 뭐 법관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때는 법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뭘 알겠어요. 그냥 뭐 멋있어 보이니까 높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이제 써놨겠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지난주에 좀 얘기했었죠. 뭐 힙합 동아리 이렇게 있었었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중학교 때 뭘 꿈꾸고 뭘 기도했었나 이걸 좀 생각했었거든요.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마 부끄러운 과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다 제 스스로 지워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뭐 나름대로 중학교 때는 빨빨거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교회에서 그리고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뭐 찬양팀 하고 뭐 하고 주일에는 뭐 중학생인데도 막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계속 놀고 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학교 끝나도 막 교회 가서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막 컵라면 먹고 뭐 토요일에도 교회 형 누나들하고 같이 막 노래방을 많이 갔어요. 노래방 가고 뭐 PC방 가고 뭐 볼링 치러 가고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좀 많이 나고, 학교에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도부를 했더라고요. 선도부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뭐 그런 활동들도 했었고, 그리고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학상자라고 알아요, 여러분? 과학상자? 요즘도 있어요? 그 철판 구멍 송송송 뚫린 철판에 나사로 막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제 과학상자 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동아리가 아니었는데 또 그 무리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그 과학상자로 발사대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발사하는 발사대인가? 이제 폭죽, 그 삥팍 하는 폭죽 있죠. 이게 길다란 거. 그거를 한 번에 100개를 동시에 터뜨리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과학상자 구멍에다가 그걸 이제 꽂을 수 있게 해서 그 심지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때는 근데 잘 방법을 몰라서 우리 나름대로, 그때 뭐 인터넷도 막 많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디서 실을 구해가지고 실에다가 초를 막 이렇게 문댔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다 연결해서 100개를 한꺼번에 이제 하자. 그래서 먼저 시험 발사를 해보자 했는데 시험 발사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의 친구의 집이 비어서 친구 집에 거실에서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불이 붙을까 했는데 잘 안 붙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붙네. 이렇게 하다가 한 4-5개가 터져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남고, 그래서 망했다 이러고 이제 도망가고 이렇게 혼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또 모여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신도시 동네. 그래가지고 공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발사 이제를 하는데 불이 또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어가지고 그때 한 명이 또 여러 가지 과학 상자 하다 보면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터에 넣는 휘발유, 라이터에 넣는 건가? 아무튼 요 조그만 휘발유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제 불을 붙이자 하다가 그냥 그 발사대 전체가 그냥 다 타버려서 캠프파이어처럼 되고, 폭죽은 한 10몇 개밖에 안 터진 것 같아요. 100개 그냥 불 타버리고 막,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캠프파이어 하고. 근데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를 쳤죠. 결국에는 이제 폭죽이 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 공원에서 터트리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각 아파트 경비실 앞에 이제 현관 입구에서 그걸 터트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불이 막 켜지고 밤 되게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경비 아저씨 쫓아오고 다음 단지로 도망가고 다음 단지에서 또 아파트 안에다가 폭죽을 터뜨리고 그럼 막 불이 켜지고 경비 아저씨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한 세네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폭죽을 다 소진한 다음에 아 오늘 잘했다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기억나는 다음 프로젝트가 여러분 해변가에서 엄청 큰 거 이렇게 길다랗게 해서 불 붙여서 들고 있으면 푹푹 이렇게 날아가면서 터지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그때 아직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나오기 전인데 이제 마법사 놀이를 했어요. 그걸 불을 붙여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쏩니다. 꽤 멀리 나가요. 여기서 저 끝에까지는 가요. 그거를 한 되게 비싼데 돈 모아서 한 3-4개 정도 이렇게 사서 딱 이제 장착하고 이제 라티아 하나씩 들고 이제 팀을 나눠요. 막 4대3가 5대5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공원 끝에서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시작하면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법사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팍팍팍 하면서 터져요. 근데 이게 위력이 장난 아닙니다. 예, 그때 그 삥폭 하는 것도 천장을 새까맣게 태웠잖아요. 이것도 여기 탁 하면 순식간에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몇 대 맞고 첫 번째 한 거에서 몇 대 맞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막 옷을 막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잠바를 막 이렇게 싸매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한 상태로 이제 전쟁을 했죠. 마법사 전쟁을. 엄청 환상적입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중3까지는 그 희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마치 마법사가 되는 느낌. 파이어볼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날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잠바가 다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이제 혼나고 뭐 그렇게 이제 중학생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공부한 기억은 별로 없고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중학생 때 내가 꿈이 뭐였지? 뭘 생각하면서 뭘 기도하면서 살았지 하는데 뭐 그런 사고 친 기억밖에 없어요. 옛날에 초등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어떤 상가에 갔다가 소화기가 있길래 이 소화기는 누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소화기를 상가 복도랑 그때도 중학생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꽤 나이 있었는데도 막 뿌리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집에 갔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CCTV 돌려보고 막 추적해가지고 부모님이 가가지고 사과하고 변상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웃어? 그래서 그때쯤에 제 기억나는 게 저의 이제 친척 어른이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저 교수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교수라는 직업은 공부를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교수? 네? 교수요. 뭘 가르치는 교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악 교수면 음악을 잘해야 되는 거, 수학 교수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그냥 교수요. 그래. 이러고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때 중3 때쯤인가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 공대생들이 막 뭐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드라마인데 그걸 보다가 제가 엄청 매력적이다, 멋있다고 느꼈던 게 공대가 아니라 뭘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진짜 들지 못할 만큼 친구들이 막 4-5명이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방에다가 팍 쌓아놓고 자 이제 시작하자 하고 막 밤새면서 막 책을 들춰보고 막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네, 그게 기억에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더 항상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이제 뭐 그때 제가 뭘 기도하고 뭘 꿈꿨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잘 생각은 나지 않고 그때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는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영화 음악가가 돼야겠다. 락커가 돼야겠다.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막 머리를 이만큼 길렀었거든요. 그 사진 진짜 찾으면은 다 불태워버릴 건데 막 락커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꿈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저 20대 초반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보통 통기타 이렇게 치면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저 일렉기타 징징징징 하면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소리 질러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락 밴드처럼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뭐 그런 꿈도 있었던 것 같고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막연하게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또 어른들이 그런 걸 물어보곤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모르겠다고. 근데 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 단 한 번도 성적을 올려보지 못한, 항상 내리막길 아주 편하게 이렇게 쓱 내려왔거든요. 아주 편안한 길이었어요. 고3까지 편안한 길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하면은 일단 공부를 잘하든지 뭘 가르칠지를 알고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하는 학교를 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엄청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20대 초반에는 좀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내가 무엇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대 때는 역대급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를 생각에 남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도시키는 거 하고 그때 이렇게 필요한 기도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가 딱 되고 나서는 엄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엄청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보통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쉬운데, 저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밤마다 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반복했던 기도여서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아직도 그 기도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수작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지금은 그런 기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무서워서. 근데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용감하게 매일매일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인생 스토리를 막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난 목사가 되겠다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갑작스럽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휩쓸려서, 이제 억지로 온 건 아니지만 휩쓸리면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목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20대 때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자리에 저를 두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께 내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뭘까요? 의외로 이건 것 같더라고요. 주기도문. 비웃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뭘까? 주기도문일걸요? 아니에요? 나는 주기도문 말고 더 많이 한 기도가 있다. 식사기도. 와, 주여. 맞아. 그러네, 식사기도.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러면 식사기도를 제외하고 주기도문이 제일 많은 기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기도들을 했을까?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을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을까? 미친놈이지. 내가 왜 그랬지? 어떻게 그랬지?
지금 그 기도를 제가 진심으로 할 때는 그때랑은 마음 자세가 틀려요. 그때는 막 그냥 열정에 넘쳐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기도인지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 다음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일에, 또 내년에, 먼 훗날에 나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게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휩쓸려서 기도를 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나를 깨워라,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그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자고 있어? 깨워야지, 나한테 기도해야지, 나한테 다 내려놔야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것도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좀 이제 반별로 모여서 뭐 좀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길게 막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짧게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조금 나눠보세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년, 이제 학급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옛날 과거 생각 제가 잘 안 하는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옛날 생각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긴 하지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 기도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날 어디로 가라, 뭐 뭘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준비가 되셨으면 저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이 삶에서 그냥 계속 내가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뜻에 따르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기도를 이제 감히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이제 하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이제 2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이 막 3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멋지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솔직하게 쏟아내면서 하나님 가장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고 싶고 이런 학교에 입학하고 싶고 또 이런 직장 가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하나님의,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행복한 거는 꼭 부자여야지, 꼭 심지어는 건강해야지만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흘려보내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계속 쌓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좀 더 길어가지고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함께 반주 좀 해주시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된 하나님이시다. 내가 뭘 말하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진짜 나한테 필요했고 진짜 나한테 내가 가져야 하는 그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필요한 걸 구하기 바랍니다. 난 뭐 굳이 뭐 필요한 거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장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직은 제가 어려서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진짜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용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고 그 기도를 꼭꼭 간직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